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힘는 이 하나님의 동역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또 자녀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특별히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뼈아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그 안에는 편가르기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다며 또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며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졌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남은 삶을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재 삶의 태도와 관계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순수하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말의 뜻은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이어지는 3절 이하를 보면 그것은 곧 교회 내 시기와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들은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서로의 편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사람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기준이 되고 내 뜻이 높아지게 되면 감사보다 섭섭함이, 또 기도보다 평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았던 불편함의 씨앗이 점점 시기가 되고 그 또 시기가 커지면 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수고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내 수고가 의가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반드시 균열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이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시기와 섭섭함과 다툼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철저한 낮아지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며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나 그분의 완전하심에 머무르는 삶,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다시 낮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성숙함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말과 마음과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자라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뒤로 가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을 보다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두 파가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두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적인 색깔이 강했어요. 자, 그렇다면 둘째 아볼로는 어땠을까요? 아볼로도 그 메시지도 물론 복음적이긴 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지식과 말솜씨에 강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거기에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볼로라는 자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분명하게 색이 다른 두 지도자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 있었다는 것이죠. 각자의 성향과 기준에 따라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울은 자신을 높이거나 아볼로를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할 뿐이죠. 바울도 종이고 아볼로도 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것을 농사의 비유로도 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씨앗을 심었을 뿐이며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마 이곳 가운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 비유가 마음에 좀 와닿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그 수고는 귀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일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땅의 소산의 결과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며 열매가 맺히는 것은 오로지 자연의 섭리,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이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 또한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받은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재주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며 성령께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열매가 더뎌 보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이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이곳 가운데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것을 심고 물 주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버티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일 그동안 그런 삶을 살면서 삶의 열매가 더디 보이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열매는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 붙들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여러분이 서 계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이제 농사의 비유에서 건물의 비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곧 교회는 하나님의 밭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 집의 터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본문의 중심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터는,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 다른 터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돈, 자녀의 성공 위에 내 삶의 의미를 세워두는 사람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자신의 경험과 자존심 위에 믿음의 터를 세우면 그것 또한 언젠가 한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운다면요, 네,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터 위에 무엇으로 세우는지도 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동안 무엇으로 집을 세웠는가가 평가되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불이란 우리의 삶과 섬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검증을 가리킵니다. 사람 앞에서는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도 다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섬겼고 무엇을 위해 수고했고 누구의 영광을 구했는지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떤 재료로 집을 세우고 있는가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풀과 집은 마치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리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 사랑,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한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신 후에 다시 주님을 배울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명드리기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잘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에게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곁에 성령으로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주님께 온전히 세우며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 자존심이 아니라 십자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며 남은 여생 믿음에 달려갈 길을 의의 면류관을 향해 아름답게 정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안에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기하고 비교하고 내 뜻을 앞세우고 사람을 바라보며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성숙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이며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며 갈 길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